인사합시다.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왜? 기뻐하는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하길래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we have a transfer, so if you want to listen to the sermon, you can use a headphone. So we have a transfer.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남는 게 있잖아요. 이 바울도 이 마지막 장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사랑으로 조언을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과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이 약해지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매도 맞고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리고 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약해지신, 조롱당하고 비난받는 그 약해지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부활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어렵든 간에 그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편지를 쓸 때는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또 많은 문제점을 대면했고 하물며 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마저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과 많은 오해가 있었을 때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들의 대적 앞에서 자기는 아마 약한 자의 모습보다는 강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누가 나의 약함을 보면 깔볼까 봐 우리가 약한 거를 숨기고 강한 척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그냥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약한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나는 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약하심을 감당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이신 그 주님의
이제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요즘은 그런 예수 왜 믿어? 그냥 믿지 마 정도로 우리가 그런 정도의 비난을 받고 반대 의견을 받지만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정도,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복음 전하는 곳에서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위험까지 무릅쓰는 그런 상황 속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연약함 속에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약합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믿게 된다면 주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 연약감 산 속에서 우리가 이 코비드로 인한 그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에 미래가 어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활의 주를 만났던 그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 안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로튼 지역에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그 많은 한국 사람 중에서도 넌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권면하기를 너를 한번 시험해봐라. 너가 정말 그만한 믿음이 있는지 너가 한번 테스트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시험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시험하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형이면서도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계속적으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뭔가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시험해야 될 것은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면서 뭐라고 인사했죠? 당신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걸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받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는 위안을 받았어요. 그 위안을 가지고 그 담대함으로 가지고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내 안에라는 말은 의미는 뭡니까? 약간의 소유의 의미입니다.
여기는 우리 식구입니다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서로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내라는 것은 정말 나는 예수님과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너 집 나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 나가라니까 진짜 나가는 애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의 말을 듣지 않음을 통해서 밖에 있는가를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가서 뭐라는 거예요? 집에 나가, 여긴 내 집이니까 나가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목회자는 그런 말에 약간 신경을 씁니다. 아니, 어떻게 목회하는 사람이 저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라는 말이 되게 신경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기정 목사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말을 들을까 봐.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봐. 나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도인데, 성도로 인해서 다른 성도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봐 항상 신경 쓰고 조심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합니다. 내 행동하기 있어서 정말 이 행동이 옳은 행동인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도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쉽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서 아무 생각 안 해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됩니다. 이거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하며 순종하고 살아가는가를 시험하기를 바랍니다. 시험한 다음에는 우리가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확증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확증하다는 것은 뭐냐면 입증하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예수 안에서 시험했고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입증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나는 얼마만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이 될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람이 내 안에 테스트해보고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시험을 테스트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독수리의 일종 중에 아주 재밌는 게 뱀잡이 수리가 있다고 그러네요. 뱀잡이 수리. 이 뱀잡이 독수리는 주로 이제 공중을 돌아다니면서 땅에 두더지나 뱀이 있으면 싹 날다가 그냥 확 내려와가지고
두더지나 뱀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나 재밌는 것은 저 깜짝 놀랐어요. 이 뱀잡이 독수리가 뱀이나 독수리를 잡아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독수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동물이 나타나서 이 독수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면은 이 독수리가요, 도망을 친대요. 근데 어떻게 도망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도망칠 것 같아요? 예? 날아가야죠. 그게 당연하죠. 그래도 새의 왕인 독수리인데 당연히 멋있게 날아가야죠. 근데요, 꼴사납게 달려간대요. 이게 도망치면은 이렇게 나눠서 도망치면 잡지를 못할 텐데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 독수리가 뛰어 달려도면서 도망을 친대요. 그래가지고 동물한테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어떤 역경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다 까먹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달려가는 것이 최선이에요. 이 뱀자리 독수리처럼 달려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도망치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오늘 이 독수리의 교훈을 삼아 우리는 어려운 역경이 오더라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내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에게 권면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가, 우리 러턴 나사렛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저희가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얼굴에 웃음이 넘쳐요. 목사님 뭐 이렇게 나이도 많은데 꼭 이런 걸 해야 됩니까? 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찬양 안에서 기쁨을 볼 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 안에서 기뻐합니까? 내게 주어진 돈 가운데서 기뻐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내게 주어진 권력 가운데 기뻐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요, 그 권력은 사라집니다. 그 돈으로 오는 기쁨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한마디 딱 아주 진실된 말 하나가 있잖아요. 당신이 죽을 때 그 돈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부터 기쁨은 뭐예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어떻게 쓰여진지도 모르는 그것이 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그 기쁨은 끝나지 않아요. 예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 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전해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것을 온전하게 고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포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스포저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왔습니다. 목사님, 나에게 정말 나에게 완벽한 교회를, 온전한 교회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신다면 제가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포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그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그러면은 목회 안 하고 나도 그 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완전한 교회를 찾게 되면 당신 절대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그 온전함이 깨질까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이 교회가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를 강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치유받고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로톤 나사렛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너희가 위로를 주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상외로 위로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주로 어디에 많이 훈련을 합니까? 위로하는 데 훈련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위로를 뭐 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고 역경이 될 때 정말 우리는 어디서 그 능력을 받습니까? 어디서 그 위로를 받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안에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위로받기 위해서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정말 우리를 온전히 해줄 수 있는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윤기준 목사도 정말 최대한 위로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목사도 인간이고 아까 말했지만 목사도 온전하지가 못해요. 저도 온전한 길을 가는 그 길을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마지막 장에서 검련했어요. 여러분은 약합니다. 여러분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약한 자가 아닙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힘들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 독수리 같이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온전해지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병이 있든 병이 없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위로가 이 바울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갖게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한 것에 겁내지 않게 해주시고 부족한 것에 겁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갖고서 더욱더 담대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경 속에서 담대히 나가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위로받기 원합니다. 저희가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어제 하나님 한 분으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연약한 자들 이 자리에 불러주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한 가운데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증할 수 있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로부터 위로함을 받으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아픈 자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신 예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예수 안에서 능력 가지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 안에서 위로받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